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다 성경을 다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참 많은 메시지를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포도원 품꾼들의 전체 스토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그리고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5번이나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죠. 처음 온 품꾼들과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머지 일꾼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고 그들을 다 불러서 일하게 하죠. 일이 끝나는 저녁,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도 그렇고 일찍 온 사람도 그렇고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하지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왜 저들과 똑같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자 예수님이 그 다음 오늘 읽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며 먼저 들어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먼저 온 사람도, 이 먼저 온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한 데나리온 받는 건 이미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나는 이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3절, 6절,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들은 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이 주인이 아니면 그냥 한 데나리온은커녕 아무것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불러서 일을 시켰던 것이죠. 즉,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들을 이 주인이 은혜로 불러서 일을 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부를 자격이 없는, 그런 자격증도 없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써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 준 그 은혜,
그 감사를 이들은 잊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들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아마 감사로 시작했을 거예요. 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네.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불러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봐서는 감사고 은혜인데 옆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뒤늦게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부터 이들에게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비교가 시작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무엇이 남습니다? 계산이 남아요. 아니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시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고생했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라고 하면서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나를 부르신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자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순서 자랑. 내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등록했고, 내가 먼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먼저 이 교회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3분단 두 번째 자리를 내가 먼저 앉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앉으면 안 돼요. 서운해요. 가끔 새 가족이 먼저 와서 내 자리를 앉으면 기분이 나쁘죠. 저기 내 자리인데. 먼저 왔다라는 그 생각. 이 순서 자랑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종자 자랑. 나를 먼저 불렀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너와 다른 종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불렀다는 건 난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신 거거든.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게 생겼으니까 나를 먼저 불렀다라는, 너와 나는 다르다, 구별하고 있는, 난 너보다 낫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시장터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시장터에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시장터에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방황하는 나를 다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한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 동일한 생명,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 표현을 우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가 1인칭으로 바꿔보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죄와 사망의 시장터에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 나를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라고 보니까 자꾸만 나는 살짝 감춰져요. 내가 방황하던 나였고 헤맸던 나였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들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 나를 구원과 생명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다고요? 계산이 남아요.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도 저들과 똑같이 선택받지 못했던 백성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비교하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나서 한번 열어보세요. 앞부분으로 가셔서 요나 3장, 구약 1288쪽, 1288쪽, 요나서 3장 3절부터 볼게요. 요나서 3장 3절, 1288 혹은 89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자,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죄악을 선포하죠 합니다. 그러자 그 요나의 선포를 받은 이들, 3절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그러니까 대충 외친 거예요. 그런데도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선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니느웨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0절. 결국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세요. 자, 그것을 본 요나. 자,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무엇하고? 싫어합니다. 지금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을 보고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부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긴 잘 알죠? 알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아는데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자기 북이스라엘의 적국이거든요. 우리를 공격했던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망해야 돼. 저 악인들은 다 죽어야 돼.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죠.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죠. 이것을 요나가 보았어요. 근데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음을 그는 잊고 있어요. 자, 요나 1장, 2장 눈으로 살짝 보세요. 특히 1장 보세요. 1장 3절.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던 여기까지. 지금 요나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죠.
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죠. 이 요나의 이 죄,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는 큰 물고기를 만나서 뱃속에 있게 되죠. 그리고 2장 보세요. 2장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여 기도하죠. 회개 기도해요. 그리고 2장 4절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기회를 준 거죠. 다시 요나를 용서하시고 그 회개한 요나의 기도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용서받은 요나, 그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받은 요나인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어요. 또한 그 선하심으로 똑같이 회개한 요나, 그도 니느웨처럼 망할 수 있었는데, 그를 버릴 수 있었는데, 뭐야? 내 말을 거역해? 내 얼굴을 피해? 너 그만둬 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요나를 받아주셨던 그 똑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는 적용하면서 니느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똑같은 은혜를 받은 나인데, 이것을 잊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였는데 그에게도 기회 주셔서 와라, 두 번째 말씀을 줄게, 한 번 더 내가 기회 줄게, 사명 감당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요나도 그 선하심으로 다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21장. 신약 186쪽에 있어요. 186쪽.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20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느꼈거든요. 그러자 2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사도 요한을 봅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약간 질투심이 난 것 같아요. 나도 애썼는데, 나도 수제자로 얼마나 기도하는 자리 다 따라갔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예수께 여짜오되 21절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 저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왜 저 사람에게, 나보다 열심 없는 저 사람에게 왜 똑같이 주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군번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막 군대 가려고 하니까 그럴 군번이에요? 여러분,
18장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5절. 요한복음 18장 25절. 25절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그런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21장으로 다시 가셔서 21장 15절, 21장 15절 내 양을 먹이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베드로 너도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너인데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 넌데 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너도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은혜를 주었고 너를 초청했는데 네가 지금 사도 요한 보면서 비교할 때냐? 똑같이 너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에게도 있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다고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은혜가 사라져요. 나를 부르신 은혜, 나도 저 사람처럼 값없이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 없어요. 다 우리 모두 다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자, 손을 다 펼치셔서 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자이고 값없이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20장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0장 14절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즉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덜한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이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더 많은 걸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15절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의 나라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것 아니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주권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적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으로,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흘러가는, 전적인 은혜로 구성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집중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내 주권으로 가는 것이, 주권으로 내가 이끄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포도원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먼저 들어온 일꾼들은, 먼저 들어와서 주인과 오랫동안 주인을 보면서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가면서 알았겠죠. 아, 주인은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덜한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많은 걸 주는 것을 주인이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죠. 그렇다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그 주인과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라면 그 주인을 닮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일꾼이라면, 먼저 들어왔으니 그 주인의 마음,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해 주었고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여전히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을 닮지 못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모습. 먼저 된 자였다면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했으니 주인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니 너도 그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담지 않았던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나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이 뜻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44절에서 45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뭐냐? 다시 45절 보세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누구가 되리니? 그렇죠. 즉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닮게 돼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45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린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에게도 비를 주세요? 왜 불의한 자에게도 왜 햇볕 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듣는 우리는 원수는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인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언젠가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악인과 선인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주시는 걸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아버지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원수가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8절이 나오는 거예요. 48절. 마태복음 5장 48, 성경 보세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되면 악한 사람을 정죄해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악한 사람은 정죄하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 되려고, 선한 사람 되려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불리해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과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다르죠. 첫째 아들의 반응은 뭐예요? 불만 생기죠. 계산기 두들기죠. 왜? 나는 선한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말 순종한 적 없고, 예배 빠진 적 없고, 헌신 열심히 했고, 이런 난데 왜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자꾸만 첫째 아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만 첫째 아들처럼 되어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락지 끼워주고, 그 아버지와 오래 살았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어땠을까? 아버지와 똑같이 생활,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닮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첫째 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서 많은 걸 누렸어요. 먼저 들어온 자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않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죠. 아까 영상도 보았지만 내 신념, 내 고집으로 살았죠.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지 않았죠. 요셉 기억나시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해요?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무엇하였대요? 아니, 요셉이 위로받아야죠.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간신히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사실은 탑 클래스까지 올라갔으면 이제는 교통정리해야죠. 심판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 모든 인생길 통해서 힘을 기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보는 시선대로 주님이 마음으로 가는 대로 그 눈으로 닮아가고 있었던 요셉. 착한 사람이었으면 그 요셉은 형들을 처단했을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더 그랬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요셉이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였더라. 위로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는 남의 약함을 들춰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들춰내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는 사람은 그 약함을 내가 짊어져요. 남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첫째 아들이 되어서 지적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닮게 되면 회복의 기회를 주어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함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고 함께 동역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나님의 마음이라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려고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친 것.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드려요. 마지막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야, 나 나중 됐는데 열심히 해서 먼저 돼야지. 나 먼저 됐는데 뒤처지지 않고 나중된 사람 나중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그런 역전의 본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 복음은 먼저 온 사람의 공로를 높이지 않고 나중 온 사람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시작. 복음은 먼저 온 사람의 공로를 높이지 않고 나중 온 사람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그런 본문으로 들리셔야 돼요. 이 본문 보고 야, 더 열심히 해야지. 눌러가면서 내가 더 앞장서야지. 이게 아니라 함께 가야지. 함께 그 부족한 사람도 문제 삼지 않고 먼저 간 사람은 또 칭찬해주고 함께 가는 그 모습. 우리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 받았음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는다고요? 계산만 남아요. 우리의 목표는 호세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다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낮아지고 더 칭찬하고 높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데나리온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먼저 된 자가 되었다면 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시선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